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신 노인이 몇 분이나 될까요? 2020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발표된 숫자를 보면은 21,411명이었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100세 이상 되신 분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남성이 5,203명, 여성이 16,208명입니다. 여성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장수하시는 분은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노인의 기준 연령은 몇 살이겠습니까? 현재 경로우대는 만 65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대한노인회는 정부에 건의하기를 만 70세부터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바꾼다 소리는 없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라고 합니다. 남자가 80.3세, 여자가 86.3세, 여자분들이 6살 더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보다도 여성도님들이 평균 6살 더 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6살 더 산다는데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는데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부산 3.1교회에 세무서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세무회계 사무소를 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그때 이제 은퇴를 하신 일은 제가 기억하기로 은퇴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은 한 2살쯤 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장로님, 모세는 70년, 80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장로님은 백수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러시더래요. 참 건강하신 분이어서요. 그런데 백수를 못 하셨습니다. 90 조금 넘으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평균 수명으로만 보면은 저도 앞으로 10년 조금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70세를 2년 앞두고 있는데 이 교회 한박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손하린, 손하준이가 제 외손녀요 외손자입니다. 그 애들이 저한테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가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벌써 노인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노년의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생과 슬픔에 젖어 힘들게 보낸 70년 혹은 80년 그것도 지내놓고 보면은 날아간 것처럼 빨리 지나갔다고 한탄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야곱 역시 창세기 47장 9절에 애굽 임금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볼 때 행복했던 날보다 슬프고 고생스러운 날이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살이조차도 지내놓고 보면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요, 우리의 느낌인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은 내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며 엔조이 하면서 살자. 자기 중심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값진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자는 것이 신앙적인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견해는 한창 활동하며 살아갈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서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며 살자고 살아간 사람은 노년에 가서 그 노년의 시간이 하나의 여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일을 하면서 살 때 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은퇴해서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여가로, 남는 시간으로 여기게 됩니다. 보통 때는 하루에 한두 시간,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름이나 겨울에 며칠 혹은 길면은 몇 주의 휴가를 즐기게 되지만은 은퇴한 뒤 노년에 가서는 남은 여생의 시간을 여가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남은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가 39회, 고려신학대학원 39회인데 곽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 모두 63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은퇴한 분이 23명입니다. 23명이 이렇게 늘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시간이 이제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무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제가 은퇴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2년이나 지나갔지 싶습니다. 대부분의 연세 많은 분들이 남은 시간이 이것이 길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많다 보니까 지루하고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긴 여가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은퇴란 인생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의 위대함을 말할 때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그 위대함의 공로를 노인들에게 돌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인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철학, 종교, 문화, 예술, 정치 다방면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을 젊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토론을 들은 젊은이들은 교훈과 지혜와 그리고 현실 생활의 지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의 광장에서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대 서양 철학의 대가들은 다 히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괜히 그리스에서 그런 대가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토론의 광장인 아고라 그 광장에서 그것을 유심히 들은 젊은이들 중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4.19 혁명, 5.16 혁명, 그 이후에 정치적인 급격한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죠. 12.6 사태 이후에 급격한 변화와 또 IMF를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태, 황태, 명태 잘 아시죠? 조기 은퇴, 황태, 황당한 퇴직, 명태, 명예퇴직
이런 조태, 명태, 황태 같은 개인 사정의 안타까운 추락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연로하신 분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단절이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어가도 젊게 살아가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의 속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게 사는 방도인 것입니다.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존 신들리 박사는 젊음의 특징을 변화와 성장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늙음의 특징 역시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정체성이라 머물러 있는 것이라, 정체성이나 머물러 있는 것이나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머물러 있는 그것이 늙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연령에 관계없이 젊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는 20살이건 80살이건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노년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때는 황혼의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한다면 유아 소년기를 새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를 아침으로, 장년기를 낮으로, 노년기를 저녁 무렵 황혼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여명에 이제 곧 해가 떠오르면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빛 얼마나 좋습니까? 으스름한 빛이 새벽에 있죠? 이제 곧 밝아질 것이라는 그 빛, 희망의 빛입니다. 으스름하지만은 희망의 빛입니다. 동토오는 아침에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낮의 햇빛도 밝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가장 아름답고 은은하며 한편의 아름다운 시정마저 자아내게 하는 빛은 역시 저녁놀 황혼빛입니다. 황혼빛을 말할 때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명작 소설 달과 육펜스 아시죠? 고갱이 타히티에서 살았던 그 화가 고갱이를 모델로 해서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달과 육펜스입니다. 이 서머셋 모험이 쓴 소설 가운데 제일 긴 장편 소설이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제일 좋아합니다. 많은 문호들이 쓴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소설도 좋아하나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이 서머셋 모험의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지금 5번째 읽고 있습니다. 주인공 필립이 의사 면허를 따서 그 다음 날 즉시 영국의 그 바닷가에 있는 노 의사가 경영하는 병원의 보조 의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 의사 샤우드는 굉장히 괴팍한 노인이 돼가지고 젊은 의사들이 와서 새로 배운 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 오는 젊은 의사들을 전부 다 싫어합니다. 얼마 못 가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필립한테는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날
필립이 왕진을 가게 되어졌는데 왕진을 갔다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으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의사가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었고 필립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경질을 내겠죠?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필립의 대답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다가 보니까 바닷가에 해가 지는데 그 황혼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노의사 사후대가 빙긋이 웃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어떤 의사들도 젊은 의사들도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 필립이 황혼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인간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하루의 맨 끝인 저녁 황혼 시간에 해당되는 노년기라고 할지라도 석양에 물든 황혼의 은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는 시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노년기의 생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그저 아무렇게나 지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노년이 되면 청장년 때와는 달리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으신 성도님들은 노부모님들을 뒷방에 모셔놓고 아무렇게나 방치해 둠으로써 부모님들이 노년에 비추어야 할 황혼의 빛을 가리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뒷방 노인으로 취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황혼기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습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찬란한 빛을 발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무려 80세에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저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삼성전자도 가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이든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야, 그분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또 모세처럼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데 12살이나 더 많은데도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활발히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갈렙도 85세에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어렵고 힘든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년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에 황혼의 아름다운 빛처럼 여러분의 노년의 삶은 아름답게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년의 시기는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 하시죠? 또 산을 잡아주고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도해 주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때에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노년의 때에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야곱 역시 노년의 때에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앞에 앞두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젊을 때는 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기도해 줄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합니다. 남을 축복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은 자신의 신앙 삶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따라서 보다 성숙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남을 돌아보고 축복할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 노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면 뭘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잠에 안 오시면 뭐 하는지 보세요.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83세 하늘나라 가시는데 늘 저희들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머님 방에 불빛이 있어서 가보면 성경 읽고 계시고, 불빛이 꺼져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시거나 성경 보시거나. 연세가 많아지시면요, 잠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노년이 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축복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인 로저 고울더 박사는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의 발달을 7단계로 나누면서 50세 이상이 될 때에 비로소 나를 알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인생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성숙의 시기를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 차이는 있겠죠. 대체적으로 50세가 넘어야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노년의 시기는 사랑과 축복의 훈훈함을 남기는 시기인 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노년의 때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고 하는데 소년의 시기는 봄에 비유하죠. 소년의 때가 봄처럼 새순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여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온갖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녹음이 우거지는 때입니다. 장년의 시기는 가을에 비유할 수 있죠. 삶의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겨울에다 비유합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은 다음 해에 봄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겨울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노년의 때가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황량함과 썰썰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삶, 즉 내세 천국 생활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때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고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1년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혹은 한 달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혹시라도 내일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은 더 교회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젊은 날에 청년 때, 장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이 천국 갈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게으름을 부리고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이웃에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박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노년의 때에 황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 장년, 청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언젠가 예외 없이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황혼의 빛은 아름답다, 노인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상관이 있죠. 여러분들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노인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는 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다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교적 젊지만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황혼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바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황혼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처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